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 바로 발이죠.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사랑 없이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추한 죄인을 사랑 없이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줄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왜 나 같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는지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 바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뜻대로 이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잘 만나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복이 있는지 바꾸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의 기준들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복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복 없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내용이 뭐 66권이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 그런 거 말고 과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수백 번 넘게 나옵니다만은 한 두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시편 1편하고 시편 32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복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서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이 즐겁다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즐겁게 체험되어지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진리인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리인 것 같아요. 친구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친구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다 지우고 오직 어디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의 기준을 성경을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는 과연 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일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내 심령에 있다고 하는 뜻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기 위하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하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 행복을 잃어버렸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생활이 회복되는 거, 바로 그게 행복을 되찾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기준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말하느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와 그리고 정죄, 허물과 죄와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스스로가 행한 죄입니다. 자범죄죠. 행실로 나타난 죄입니다. 행실로 나타난 죄, 바로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본성, 원래적으로 악한 이 마음이 고침받는 거, 영혼이 고침받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악한 행실은 용서받고 악한 행실이 나오는 악한 마음은 고침받고, 바로 그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행실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행실로 지은 죄를 아무리 용서받아도 그 악한 행실이 나오는 악한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면 용서받고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용서받아도 계속 죄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악한 행실이 나오는 악한 마음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죄를 짓는 악한 행실이 나오는 마음이 고침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간사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정죄는 뭐냐 하면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벌을 주실 거다. 내가 이걸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거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고 형벌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받을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행실이 용서받았어요. 그 행실이 나오는 악한 마음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과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넣으실 거다. 그런 정죄의식, 그걸 갖다가 정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벌받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마음속에 어쩌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속에 깨름칙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벌받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게 바로 정죄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내게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혼자 읽는 거야.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은 같이 나와서 듣는 거야. 듣는 자와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듣는 자들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복수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듣는 자들과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읽는 사람 복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 복이 있을까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용서받았죠. 그리고 죄가 나오는 악한 마음이 고침받았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악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되겠죠. 착한 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행실이 나왔다면 착한 마음으로 고침받으면 그 착한 마음으로 고침받은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나오겠죠. 선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아야만 여기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칭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하나는
중생, 신생이라고도 하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은 건 아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쳐주신 거예요. 악한 행실이 나오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죠.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다르게 각자가 다르게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죄 용서받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고침받고, 그리고 고침받은 선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깨달아 알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읽고 듣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고침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고, 착한 마음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늘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장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말씀,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기쁨, 우리가 가진 행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받은 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기쁨입니다. 죄 용서받고 나 같은 인생이 천국 가게 된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진리 생명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착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기쁘죠.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기쁜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읽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 그걸 볼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기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변화된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바로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기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속의 확신,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 확신이 들 때 그 기쁨 세상의 근본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참 기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뀌고 행실이 달라지는 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도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시작. 이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조금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조금 바뀌면 우리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근데 많이 바뀌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해 주시고,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 바뀌고 우리 행실이 다 바뀌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기뻐하시고 나의 입술에 나타나오는 모든 말들을 기뻐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때 그 기쁨 이루 비길 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인생,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